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며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끌려 다니기 위해서 창조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정복하는 사람으로, 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돈을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원리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거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며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인간을 주셨다는 것,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근본 가운데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창조의 목적과 그 이유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얼굴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돈에는 양면의 힘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파워가 있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들어갈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선한 겁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겁니까? 돈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돈은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돈과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돈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신 것이 물질이라는 것인데, 이 선물로 주신 것도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싫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돈 싫은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손을 드시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해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돈을 좋아해요. 사람은 돈이 좋죠.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이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냐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왜 우리가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면, 돈에는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별로 삶 가운데 사는데 지장이 안 되는 괜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 있는데, 이 화폐를 언제부터 누가 이거를 사용하기, 통용시키기 시작했으며 왜 이것을 화폐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화폐가 없을 때는요, 물건을 갖고 통용하면서 가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도 있고 이제 설교 찬양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돈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거 접어가지고 색칠도 그리고 딱 돈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말 보따리 가득하게 해서 세상에 확 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뭔가 돈처럼 생겨서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몰려들어서 봤는데 이게 가짜 돈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린 사람은 욕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주우러 갑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100불짜리 돈을 누군가 하늘에 확 펼쳐서 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짜 돈인 거 보고 와서 싸움이 납니다. 내가 더 주술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돈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돈은요, 축복의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저주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돈의 양면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즉,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분명히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삶까지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유혹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유혹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나의 삶 가운데 주는 유혹, 첫 번째는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내 삶 가운데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CD가 있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 요즘은 주식도 하시죠. 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참 신기한 것이요, 아프리카 나라, 정말 힘든 나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급급한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요,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런데 부유한 유럽의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그렇게 삶의 허망함을 느끼고 목숨을 끊고 나가는,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즉, 돈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돈을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에 인생을 투자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감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돈이 나의 삶 가운데 주는 유혹은요,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내 자존감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갖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TV 쇼인데 셀링 선셋이라는 이런 TV 쇼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LA의 베벌리 힐즈의 금싸라기 땅에, 정말 노른자 땅에 있는 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 뭐 20 밀리언, 30 밀리언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리얼터들이 이것을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것이 분명히 팔리거든요, 그 쇼에서는. 근데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갖게 생각하게 되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보면 상간의 성공은 저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에서 살면, 이런 옷을 입으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군가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내가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 유혹 때문에 돈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나의 인생이 끌려다니고 돈이 나의 삶 가운데 신이 되고 말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돈의 위험성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돈은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을 겁니까? 그러나 분명히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힘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하십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있어요. 선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도 생각해보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물을 열 때 얼굴에 띄어지는 미소와 기뻐하는 모습과 이것을 상상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물을 사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포장도 합니다. 포장지도 싸고요, 리본도 달고요, 막 이쁘게 해서 주잖아요. 이 선물을 받으면 선물 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열고 너무 감사하고 표현했는데, 이 선물 주신 분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러면 선물하신 분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아픈 거죠.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상상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꽃을 그렇게 많은 종류로 창조하셨을까? 아니, 나무들은 왜 이렇게 많으며 열매도 정말로 많고요, 동물도 모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나무를 보면요, 그냥 나무예요. 꽃을 보면 꽃이에요. 이게 무슨 꽃이다, 저슨 꽃이다 몰라요. 그냥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저는 디테일을 못 봐요,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축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창조받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뭔가 봤더니 아담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창조했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창조한 거지만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서 내가 위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누기 시작을 해요. 선한 일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할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될 때 돈으로 사람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고요, 권력을 누리고요, 쾌락을 즐기기 시작을 하므로 내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런 모양으로 변질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며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의 이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면 일만 선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이 물질에 해당하는 말씀, 이것이 재물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것이 인칭대명사예요. 자, 이것을 묵상하면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칭대명사가 쓰일 수 있습니까? 물질은 비인칭이잖아요. 물질은 그냥 물건이에요. 돈은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인칭대명사의 만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돈이 물질이지만 문제는요, 이 돈에는요 인격체와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절망을 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돈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몬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만몬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없으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도록 계획하고 허락하신 것이 돈이라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이고 나의 삶과 있는 모든 것이에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조건부를 말하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정할 때, 아니면 집을 살 때, 차를 사거나 아니면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뭐세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선택의 기준입니까? 대학교를 앞둔 자녀들을 계신 부모님들, 저도 지금 이제 딸이 9학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제가 뉴스 살고 오래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이, 부모님은 늘 거의 10중 8구는요 늘 하시는 말씀이 이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왜요? 물어보면 거기 가야 돈 많이 벌잖아요. 더 좋은 집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자녀의 선택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어느 부모님 가운데서도요, 내 아이는 목사님, 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학교를 가게 오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 아들, 딸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너무 멀어지면 힘드니까 오히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준인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만불이라는 공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불이 공돈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공돈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나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돈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이걸 어디다 쓸까를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아니에요. 아, 만물 가지고 나 이거 사야지, 만물 가지고 어디 가야지, 만물 가지고 뭐 해야지.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럼 변찮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물질, 돈에 관한 거니까 나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도록 계속 씨를 심어줘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뒤틀어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가르침이 너무 충격인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서를 기록할 때 동일하게 이 내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놨겠죠. 충격에서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평범한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19장에서 마가를 보면은요, 마가는 이 청년을 뭐라고 하면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선한 랍비여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은 자가 부자였으며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사람이 부자이고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에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인 사람이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부자이면 관직을 맡았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관직을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뭐죠? 예수님, 선한 랍비요, 선한 선생님 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참 특이한 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정말로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것은요, 이 청년이 어찌 보면 그냥 제가 혼자 묵상해 보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는 이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내가 13살에 마메스파 성인식을 갖고 난 순간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쇼오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은요 정말 영생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에게 후속으로 묻는 질문에서 그 답을 찾게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떠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이 청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보면 사람 말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선인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는 도전이 이거예요. 네가 정말 잘 지켰다면,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네가 정말 지킨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생겼다고 해요. 왜요? 돈이 많은 거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딱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소유를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노년이에요. 이런 말을 하죠. 자, 2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신들을 말해요. 너네가 애굽의 신이 좋게 여기거든 그들을 섬겨라.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한국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요, 아모리 사람 족속의 땅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말해요. 그게 좋다면.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홀리웨이브 예배 시간에 계속 사사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함께 나누지만, 문제는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셨어요. 그들의 땅으로 기업을 받은 거예요. 유업을 얻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 땅이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돼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섬길 것이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길 것인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고, 또 여기서 살아가려면 다른 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다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문제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와서 그냥 쉬는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쉬는 것이 맞는데 그냥 아주 쉬었다, 그저 하루를 쉬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은요,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하루는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완전히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가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태어나서 눈을 뜨고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하고 나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물을 주신 것에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거 아니에요. 안식을 했어요. 안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제일 먼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 숨쉬는 순간부터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안식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6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 내 노력을 6일 동안 살아가다가 와서 쉬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6일을 살아가고 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저 청지게 되면 내가 인정을 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의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의지함으로 나옵니다. 고백하는 날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예배 와서 뭐 받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안식의 개념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의 노예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어요? 죽어라 일하니까 죽어요. 여러분, 일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죽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해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6일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들과 딸로 살아라. 내가 너네 먹여 살릴 거야. 너는 노예가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허둥대고 있을까요? 아무도 아직도 내 안에 그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인 너희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후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우리 잠깐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돈이 내 삶의 원리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느냐 안 하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목적이느냐 아니냐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물질적인 거, 건강, 자녀, 직장, 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기쁨으로 행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체험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자기가 no,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라고 말했으면, 이삭을 선택했더라면 아브라함의 끝의 인생은요 이삭의 아버지로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그가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내가 처절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습성이 끊기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으로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